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 오늘도 또 새로운 생명과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446 찬송입니다. 항상 기쁘도다 낮을게 왔사오니 억지없소서. 늦을게 왔으니 잠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함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낮을게 왔사오니 억지없소서. 들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낮을게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주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25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고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속전하리라.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하는 맨 마지막 장이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에 누굴 시키냐면 다윗 왕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요압을 불러가지고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대답하는 내용이 거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니 왕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다윗 왕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많은 인구들에 대한 그런 이제 뿌듯함 또 그 많은 숫자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그 숫자에 대한 그 큰 숫자에 대한 그런 뿌듯함이 그 안에 있었지요. 예, 다윗은 다윗 왕은 요압 장군에게 강요해서 인구조사를 그대로 실현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구조사 요즘이야 컴퓨터가 있었지만 옛날에는 또 다니면서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숫자를 쉬어야 하기 때문에 9개월 20일 동안을 계속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9달을 걸린 거죠. 10달이 걸린 거지요.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할 때 보면은 애들 여인들 이거 다 빼고 용사들을 주로 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20살 이상 된 아주 강건한 남자들이 몇 명이냐면 80만 명.
유다 지파 속에는, 즉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 이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남유다 쪽에는 50만 명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에 이제 이 다윗이 보고받고 나가지고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다윗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0절. 24장 10절. 사무엘하 24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여기 지금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을 계수했는데 이 계수한 것을 가지고 10절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10절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자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일 행함으로 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죄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한 짓이 미련한 짓이라고 지금 10절에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구조사한 것이 왜 그랬을까? 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의 세 가지 재앙이 이제 그 선택적으로 나오지,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서 큰 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인구조사한 게 뭐가 여기 오늘 성경에 죄가 되고 왜 이게 미련한 짓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같이 읽으신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30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의 이유가 여기 있지요. 특별히 14절 30장 14절에 보면은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20살 이상 된 자는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되. 출애굽기 30장 13절에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렸으니까 누구 거예요? 여러분 선물 주면은 선물 주고도 자꾸 내 거라고 그럴 수가 없지요. 이미 주면 건너간 거고 받은 사람 거지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20살 이상 된 자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들이 특별히 20살 이상 된 사람들인 두 종류의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쓰이는데, 첫째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쓰입니다. 둘째는 성전 봉사, 성전 직무를 위해서 쓰입니다.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의 일을 위해서 쓰이는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면 누구의 뜻대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인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80만 명, 50만 명, 마음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갓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제 지적이 되지만은 왜 회개를 다윗이 했느냐? 그 이유는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거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를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특별히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야 다윗이 깨닫고 내가 미련한 짓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라고 회개하는 내용이 거기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숫자, 하나님보다 물질, 숫자를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잘못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계수하는 것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차가 부딪혀 가지고 사고가 나서 움직이지 못하면은 렌털카에 가 가지고 차를 렌트를 합니다. 그렇죠? 차를 렌트를 하면은 그 렌탈카 회사에서 그다음에는 이제 차를 내주지요. 그냥 내줘요? 뭘 줘야 내주지요? 뭘 줘요? 돈을 줘야 내주지요. 그 차 주인은 그 회사 거고 나는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잠깐 빌려 쓸 때 뭘 내는 거냐면 렌털비를 내는 거예요. 비용을 내는 겁니다. 잠깐 빌려 쓸 때 비용을 내는 거예요. 요거를 성경적으로 렌털피라 그러나 아무튼 빌리는 비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속전이라 그래요. 속전. 원래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이거를 빌려서 누가 빌려서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빌려요. 누가 빌려요? 내가 빌려요. 원래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빌려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려면 뭘 내야 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뭘 내야 돼요? 속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이 뭐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 속전은 무슨 렌털 비용이다. 원래 나는 하나님에 속한 것인데 내 몸을 또 그 재능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잠시 쓴다라고 할 때 드리는 헌금이 속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본 최소한 렌털비는 내고 예배드리라라는 겁니다. 렌털비만 내는 거냐? 오늘 성경이 속전만 내는 거냐? 아니지요. 뭐 또 거기에 보면은 무슨 제사가 있어요. 이제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은 무슨 제사가 있냐면 속죄제 이런 것도 있고요. 속건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곡식을 드리는 소제 이런 것도 있고요. 포도주 같은 액체를 드리는 또 뭐가 있어요? 전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요.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아주 베이직한 헌금은 뭐냐면 두 글자로 뭐예요? 속전. 그러면 속전이 얼마냐? 여기 반세겔레라 그랬거든요. 속전 하나님은 참 비싸게는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비싸게 반세겔을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해봐라. 미국 돈으로 했더니 5불 80센트. 비싼가요? 안 비싸지요? 그러니까 5불 80센트 정도는 이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속전이에요. 그래서 부자라고 뭐 하지도 말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또 뭐 하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고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속전 렌털피는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렌털피 드릴 때에 부들부들 떨면서 드릴 필요는 없지요. 그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빌려 쓰기도 싸게 빌려 쓰니까 여러분 물건 빌릴 때 싸게 빌리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괴로워요?
기쁘지요. 예, 기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이 속전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속전이 없네요.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주일헌금. 예, 주일헌금이 속전이에요. 보니까는 애들도 기본 일부는 하는 것 같아 보니까는. 예, 제가 애들 주일헌금 드린 그 헌금 접시를 종종 애들 예배 드리는 데서 발견을 하거든요. 이게 재무부실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다 집에 가버리니까, 거기 가보면은 이제 거기에 애들이 드린 헌금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재무부실에다 재정부실에 갖다 뒀는데, 예. 그래서 속전은요, 애라고 조금 내지 말고 어른이라고 더 내지 말고 그냥 내라는 거. 요게 이제 주일 헌금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속전의 의미를 이제 하나님께 이제 속전을 내면, 그다음에 16절에 속전은 뭐에 쓰는 거냐?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속전을 내면 뭐에다가 쓰래요? 회막 봉사, 즉 성막 관리하는 일에 써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요. 예, 그 회막 관리하는 일, 회막 봉사에 써라. 그래서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속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이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는데,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12절 마지막에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질병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속전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속전을 드리는 마음으로, 만약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속전, 그렇죠? 속전을 드리는 그런 믿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질병 없이,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간다, 그런 것보다도 또 우리 그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드리는 속전들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물두멍, 그래서 30장 17절에서 21절이 이제 물두멍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를 물두멍 이런 것들은 주로 시골에서 쓰던 용어인데, 보통 이제 저는 한 번도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물두멍. 그런데 시골에서는 이게 물을 이렇게 담아 놓는 거를 이제 물두멍이라고 그렇게 옛날에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그곳에 맞춰서 물두멍이라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이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17절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요 구절은요, 가만히 보시면은 30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특별하게 어떤 그 거룩한 물건들을 지정하실 때에, 또는 특별한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는 여기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여기에 새로운 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는 그냥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탁탁 이렇게 단락을 구분해 가지고, 요거는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요거는 속전에 대한 말씀이다, 요거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아주 딱딱 끊어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
목적은 뭘까? 이거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하나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를 아주 분명하게 분향단이면 분향단에 관한, 속전이면 속전에 관한, 물두멍이면 물두멍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규례와 명령, 그 관한 명령과 그 규례, 즉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 구절들을 꼭꼭 넣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침 예배면 아침 예배, 주일 예배면 주일 예배, 이렇게 하나씩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명한 규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받아야 되는 것이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구절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물두멍은 이제 기구 이름이죠. 성전에 놓여 있는 기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라고. 그래서 이 노시라고 하는 거는, 18절에 있는 노시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 지금이야 금속들이 많잖아요. 무슨 철도 있고 크롬도 있고 뭐 알루미늄도 있고 뭐 여기에 구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 모세가 살던 당시에 최고로 강한 금속은 뭘까요? 노시예요. 아주 강하고 튼튼한 거는 이 당시 때는 철이 없었어. 쇠가 없었고, 지금 이 당시 때는 노시 가장 튼튼한 재료였어요. 그래서 가장 튼튼한 재료 노스를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물두멍을 이제 받치는 받침도 만들어서 그것도 노스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강하게 아주 튼튼하게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만들어서 노스로 만들어 놔라.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18절 마지막에 뭘 담으래요? 두멍에 물을 담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의 목적, 여기 뭐가 있냐면은, 물두멍의 목적은요, 노스로 만들어 뭐 하게 하고 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첫째 물두멍의 목적은 뭐냐면은요, 씻는 겁니다. 깨끗이 씻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위치는 어디냐? 제단과 그 다음에 회막 사이에 그 위치를. 회막이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성소지요.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집, 성막 또는 성소, 이 회막 밖에는 어디냐면, 회막 밖은 성전 뜰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놓이는 위치는 다른 데가 아니라 성전 뜰에 놓이는 겁니다. 성전 밖이 그러니까 소위 담 밖이 아니라 성소의 담 안에 성전 뜰에 놓이는 것인데, 어디에 놓이냐? 바로 그 위치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는데, 회막과 제단 사이에다가 그거를 두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회막과 그 다음에 성소와 제단 사이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이 물두멍을 두라는 것은 왜 그 중간에 두라고 하셨는가? 거기서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고, 제단에서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죠. 즉 제단에서 씻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 다음에 놋제단에 가서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되고, 둘째, 제단에서 번제와 소제와 그런 제사를 드릴 때에도 먼저 뭐하고 드려요? 씻고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인데, 즉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들에게 뭘 강조하시냐면 깨끗함을 강조하시죠. 정결함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교회 와서도 자꾸 머리가 막 획획 돌아가, 뭐 이상한 생각 막 하지 말고 그냥 아주 단순하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지저분한 거 많이 묻어 있으면 하나님도 예배 받으실 때 복잡하세요.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는 깨끗이 씻는다.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는다는 건 뭔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정결한 마음. 예.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그러니까 노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듯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결한 마음, 아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결한 심령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결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항상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고 만나주시고 또 주님 안에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보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